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22절 한 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어떤 아주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큰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궁궐에서 이제 한 신하를 보냅니다. 한 신하가 이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큰 다이아몬드를 우리 궁궐에 좀 팔았으면 좋겠다. 우리 궁궐 장식에 이 다이아몬드가 꼭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값은 후하게 쳐주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흔쾌히 결정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는 금고의 열쇠를 가지려고 이제 막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그 다이아몬드가 보관된 금고 열쇠를 이렇게 베개 밑에 넣고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아버지를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신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지금 이것이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오시든가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를 포기하시든가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신하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지금 큰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효심이 지극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제 궁궐로 돌아가서 임금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임금님 역시 그 효심에 감동을 받아 오히려 그 아들에게 이제 큰 상을 내렸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꼭 어떤 물질적인 봉양만이 꼭 효도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정의 진정한 효도는 가정의 어떤 질서를 인정하고 그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잘 되며 그 가정이 복을 누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선교의 문이 예루살렘, 유대 이제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문이 열렸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땅끝 이제 이방인에게까지도 이제 이 복음의 선교가 이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제 물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천국 열쇠죠. 그 초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초기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정말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장본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방인 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 땅끝 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군대 장교이고요. 이달리아 그 부대의 백부장으로 이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어드린 대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갓 피어러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죠.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욥바 해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인을 이제 자기 신하를 이제 그 해변 그 욥바 해변에 사는 그곳으로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시간에 또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릇 같은 또 보자기 환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네모난 이런 보자기 같은데 양쪽에 이제 끈이 있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사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때가 마침 시장할 때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어라 그래요.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여태까지 깨끗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다가 세 차례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와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어떤 그림 언어이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틀을 다 깨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베드로가 저희는 이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부정한 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은 더럽고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것은 받아라 그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사람들을 다 품어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써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그곳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 그 환상이 맞구나.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족. 근데 고넬료가 지금 그 로마 군대 장교로서 백부장이잖아요. 아마도 자기 그 로마 군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이렇게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이다 보니까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도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고 정말 이곳이 지금 팔면 너무나도 굉장히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효심 깊은 그 아들이 가정의 어떤 질서를 생각하며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써 세례를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저도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사람에 대한 고넬료에 대한 또 아까 그 효심 깊은 아들에 대한 이 얘기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